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6절까지만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사장 가문 출신의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있었는데 그는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로지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때는 이 바벨론 땅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삶을 누리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망해가던 그의 조국 유다의 운명이만큼 가련하고 또 처량하고 슬프고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되던 해에 BC 586년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이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다 산산조각 부서지며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평생 간절히 붙들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환상을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기대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바로 전에 36장에 보면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보여주시려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끄신 곳은 어디였는가?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무덤을 칭하는 것으로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는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 본문은 그 골짜기에는 뼈들로 가득 찼으며 그것들은 모두 메말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무덤 근처에 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침한 무덤 근처에 갔는데 뼈들이 막 밖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히나 밤에 가면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갈비탕의 뼈들은 마음껏 씹을지언정 뜯을지언정 무덤 근처에 있는 뼈들은 그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요? 갈비탕 먹으면서 우리가 소의 죽음을 묵상하고 막 애통해하고 그러진 않지만 무덤 근처의 뼈는 이게 죽은 사람의 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렇게 무서울 것 같은 그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른 뼈는 부패가 오래전에 끝나서 이미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회복 불능의 상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내줄 자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원수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자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아수르의 바벨론에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성전도 성벽도 다 파괴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요?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 성전이 여기 있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들의 회복 불능인 상태를 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골짜기의 뼈들은 죽음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부패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살이 다 사라졌고 햇볕에 말라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외치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의 무능력은 어떤 부분에서만 어떤 분야에서만의 부분적인 그런 무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이듯이 우리의 능력도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인정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보고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과 같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고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 보아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삶의 상황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고 따뜻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오랫동안 참아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이야기해봐도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 삶을 질렀던 마음의 상처가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좋은 사람 또 다른 사람도 만났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좋은 의사들을 좀 만나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까 하면 좀 나을까 싶은데 그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이 사라지고 절망과 허무함에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골짜기에 메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나의 질병은 나을 수 있을까? 메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우리도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 수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은 그분이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런 메마른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모아서 연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힘줄을 만들고 살들을 붙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 가죽을 덮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명하셨어요? 그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래요.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되물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요? 이 뼈들한테요? 하나님, 이 뼈들은 죽었어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 뼈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소망이면 죽은 것에 뭐하러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 죽은 뼈들을 살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것들을 연결시키고 살을 입힐 만한 재료와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주하는 절망적인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세요, 하나님? 지금 잠자코 말씀이나 있고 한가롭게 그냥 말씀이나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빌린 돈을 갚으려면, 애들 먹여 살리려면 지금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야죠. 이 병이 나으려면 지금 당장 좋은 의사를 찾아서 진찰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세요? 왜요? 그 말씀이 메마른 뼈들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메마른 뼈들을 살게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료와 방법들과 여러 가지 물질들, 사람들을 찾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절망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붙잡아야 할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자 그 죽은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여지기 시작해요. 가죽이 입혀집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도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죽음이 물러나고 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무덤은 열리고 사망은 떠나가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고전 중 하나라고 불리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에 보면 죄로 인해 죽은 자 같았던 한 비참한 살인범이 부활을 체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니노프는 이 고리대금업자인 전당포 노파를 찾아가서 도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죽이고 그녀의 동생까지 살인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살고 있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수치심과 고독으로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좁은 다락방을 관이라고 불렀고 그곳에 마치 누워서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창녀인 소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라스콜니코프에게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라보코프라는 이 한 평론가는 살인범, 창녀, 성경, 아니 이 무슨 회개한 삼각관계인가 라면서 이 소설을 비판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 라스콜니코프는 성경 대신 정신병원이 필요하다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창녀가 이 살인범에게, 연쇄 살인범에게 부활의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야말로 이 저자인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원리였습니다. 소냐가 라스콜니노프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주면서 비로소 죄와 벌에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죄의 벌이라는 이 원고를 출판서로 넘길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구절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이 구절에 밑줄을 진하게 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편집자에게 다른 부분은 다 편집하고 좀 손을 대어도 좋으나 자신이 요한복음 11장 전문을 삽입한 나사로의 부활 부분은 손을 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그것이 죄와 벌에서
저자인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떤 죄인이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 이미 깊이 새겨진 상처,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이 치유될 수 있을까? 이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저는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들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질병을 향해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시고,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상황에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대언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이야기.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10절 말씀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에스겔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그가 했던 일은 그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뿐이었어요.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로 인하여서 살아나 군대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메마른 뼈들을 살리신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책임은, 에스겔의 역할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뿐이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서 그 뼈들을 살리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메마른 뼈들을 살려 군대가 되게 한 이 생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근데 이 흐라는 발음을, 이 히브리어는 그냥 흐가 아니라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하면 루아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요. 이 단어는 바람, 숨, 호흡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생기가 바로 똑같은 단어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우리로 호흡과 생명을 주게 하는 이 루아흐는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여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망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그들을 살아나게 했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영,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 연구를 하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정해놓고 또 한 주 동안 각자 연구한 부분들을 같이 발표를 하고 또 나누고 설교 주제까지 설교까지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모임에서 설교학 박사과정을 하시고 계시던 한 목사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물으셨어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것이. 설교가.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황당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설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죠, 확신 있게 대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의 여정 가운데 그 질문이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매주 주일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변화하고 있으신가요? 진짜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제가 대답이 어려운지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은 변화하고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말씀을 아무리 외우더라도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면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이 인류의 역사가 담긴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래서 문학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 사회 과학 비평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고치고치 하나 다 연구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으로 들려지던 말씀이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보던 말씀이 특별하게 보여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왜요?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 너무 졸려, 그래서 설교가 안 들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졸립고 지루한 설교에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괜히 목사님 설교를 변호하시고 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그러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졸린 설교에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주 총명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청중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고 그대로 읽는 설교의 스타일을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눈 한 번 안 마주고 그냥 원고만 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톤의 높낮이나 스피드가 있는 그러한 설교자가 있는 자가 아니라 모노톤으로 단조롭게 말하는 스타일의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졸립죠? 그런 에드워즈가 노샘튼이라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제목의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동일한 설교자가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앤필드 교회에서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회심하여 미국 전역에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키는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설교자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설교 못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노톤이라도, 그냥 원고를 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그분의 역사가 그곳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메마른 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부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뼈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살을 붙여줄 재료나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루아흐, 성령의 영이, 역사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골짜기의 메마른 뼈와 같이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 삶의 고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내 삶에 얼마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고정되어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루아흐, 성령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생기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죽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기도의 삶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멸절되어 버려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왜요?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 다음에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6절 후반부에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후반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뭐래요?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분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마른 뼈와 같이 죽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나의 삶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메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